지난주 거 들 끝났잖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제1장 성경의 정의 우리가 네 번째 성경의 해석 방법까지 했죠. 자,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된다고 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의미와 정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성경은 계시와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자,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는데 어떤 성경에 오류가 없다? 원본, 처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원본, 거기에 오류가 없다는 것이고 필사되고 카피되고 외국어로 번역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원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에는 종합적 접근 방법과 분석적 접근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근데 종합적 접근 방법은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거고요. 분석적 접근 방법은 부분적인 연구인데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종합적으로 먼저 접근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과 윤곽을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부분적인 연구를 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뜻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경의 해석 방법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펀더멘털리스트적인 해석 방법, 문자적 해석, 그리고 컨텍스추얼리스트적인 해석 방법, 문맥적 해석이라고 그랬죠. 지금 정통 기독교에서는 어떤 방법을 성경 해석 방법으로 택한다고 그랬어요? 문맥적, 컨텍스추얼리스트적인 해석 방법을 주로 쓰되 필요에 따라 문자적 해석도 적용을 한다. 자, 그랬습니다. 문자적 해석만 하면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성경은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의 사회적,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가 그것을 알아낸 다음에 그 말씀을 오늘날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지리적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문자적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과 지금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이 틀린데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는 일이 생긴다고 그랬고요. 또 성경은 다양한 문학 장르로 쓰여졌는데 또 소설과 신화적 요소도 강한데 다양한 비유법이 사용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양한 비유법이 사용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버리면 원래 그 비유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예로 드렸던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을 자의 수 14만 4천 명.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으로 하게 되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오류가 생기는 거죠. 무조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거고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선을 쌓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구약의 음식 문화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구약 보게 되면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많았었죠. 그 문자적 해석을 그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그 좋아하는 삼겹살도 못 먹고요. 그렇죠? 그리고 비늘 없는 그런 물고기들도 못 먹잖아요. 지금 우리 다 먹고 있죠. 그렇죠? 그 당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짐승들을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대부분 이제 육류죠, 고기죠.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쉽게 하면 배탈 날까 봐 그런 거죠. 팔레스타인은 사막 기후예요. 밤에는 춥지만 낮에는 굉장히 더운 사막 기후입니다. 그 당시에 뭐 냉장고가 있겠어요, 냉동 기술이 있었겠어요, 그 도살이 위생적으로 됐겠어요. 그 뜨거운 날씨에 쉽게 상할 수 있는 고기들, 식중독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을 하나님이 따로 분류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이제 몸이 탈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 인간의 몸은 뭐예요? 인간의 몸은 성령이 거할 거룩한 전이거든요. 성령이 거하게 될 거룩한 인간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멀리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전보다 옛날보다 도살도 더 위생적으로 되고 냉동 냉장 기술 잘 돼 있으니까 똑같은 그 당시의 상황과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돼지고기나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비늘 없는 물고기들도 다 먹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서 새롭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제 컨텍스추얼리스트적인 해석 방법, 문맥적 해석을 주로 하면서 경우에 따라 이제 문자적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문자적 해석만 하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예로 들었던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라.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말 그대로 신앙생활 뜨겁게 제대로 해야지 미지근하게 할 바에는 아예 아니하면 못하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 온천의 뜨거운 물과 막 얼음에서 녹은 듯한 차가운 물이 나오는 호수, 온천물. 이 두 가지가 고대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자원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온천물처럼, 온천의 뜨거운 물처럼, 그 호수의 차가운 물처럼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죠. 자기들끼리 로마 교회인데, 예수님 믿는 교회인데 로마의 그 종교 정책에 순종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로마로부터 각종 경제 혜택을 다 받았죠. 사업하는 데 있어서 취업하는 데 있어서 온갖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고 교인들도 다 부자였어요. 그래놓고 그걸 자기들이 하나님께 얻은 축복이라고 하면서 전혀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이 사회와 다른 사람들이 기여하지 못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처럼 꼭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 것을 이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졌을 그 당시, 그 내용이 쓰여졌을 당시에 사회적,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에 근거해서 이 말씀이 그 당시 어떤 의미였는가? 그 말씀이 오늘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문맥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을 하면서 뭐를 발견해야 된다 그랬어요? 원리를 발견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을 하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에스겔서나 그런 예언서를 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함께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말씀도 있고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또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또 나사로가 죽어서 바로 또 하늘나라 갔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바로 천국 올라가는지 무덤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 가는지 몰라요. 정확하게는. 성경 양쪽 얘기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리를 발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정말 홍해를 건넌 것인지 아니면 그 붉은 갈대 바다를 건너는 것을 홍해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그래서 붉은 갈대 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갈대가 갈라지는 모습을 홍해가 갈라진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인지 실제 홍해가 갈라졌고 홍해로 건넌 것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천국 가봐야 아는 거겠죠. 근데 원리를 발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 홍해를 건넜든지 갈대 바다를 건넜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언약을 이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언약을 이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자신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제 그 원리를 발견하면 되는 거죠. 천국 그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죽어서 바로 천국 가느냐, 무덤에 머물러 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느냐,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천국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 원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5번째 성경의 구성. 자,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구약은 몇 권입니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이 되는데, 자, 구약 39권을 또 이제 서로 분리해 보면 모세오경 5권, 구약 성경의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최초의 성경들이죠.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또 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율법서라고도 하고요. 구약은 모세오경 5권,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 요걸 한번 보죠. 몇 페이지인가요? 4페이지 요 도표를 보시게 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이 모세오경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이게 12권. 그 다음에 욥기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가 시가서. 그러니까 이 5권은 개인의 체험을 주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이제 예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하니까 총 39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잘못 알 수 있는 게 이 구약 성경 39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간 순서대로,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그 역사적 순서,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예요. 여기까지 구약의 모든 역사가 다 담겨 있고 에스더서에서 구약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부터 나머지 12권 이 역사서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5권의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17권의 예언서는 시간적, 시대별 분류가 아니라 그냥 주제별 분류예요. 주제별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로 보게 되면 욥기 같은 경우는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욥기는 창세기에 쓰여졌고요. 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주로 다윗과 솔로몬과 그 외 몇 명의 저자에게 쓰여졌는데 당연히 왕정 시대에 쓰여졌겠죠. 그러면 왕정 시대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 요 시대에 5권의 또 시가서는 쓰여졌고요. 그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는 예언서는 주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던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제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니까 불순종하던 시대였으니까 열왕들의 시대였겠죠. 그러므로 이제 열왕기하, 그다음에 역대, 상하 요 시기에 이제 예언서는 대부분 쓰여졌고 마지막 예언서 3개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후에 쓰여진 포로기 후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쓰여진 예언서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요 3권은 어떤 시대에 쓰여졌겠어요? 역사를 보게 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바벨론 포로 시기. 그때 요 이제 마지막 3권의 예언서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모세오경 5개,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3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을 보게 되면 신약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신약은 먼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4권, 그다음에 사도행전 1권, 그리고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 그래서 27권이 되어 있어요.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이죠. 사복음서. 사복음서는 누구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도 역사인데 사도행전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도들과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는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다 끝나요. 이게 신약의 역사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신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17권의 서신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서신서 21권.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자, 사도행전 시대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 나갔죠. 사도들이 나가서 전 세계 교회를 세웠고 자신들이 세운 교회, 자신들이 제자로 만든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서신서예요. 그렇다면 이 서신서들이 쓰여진 역사는 당연히 사도행전 때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의 제자들이 만들어지던 그 시대의 역사가 사도행전이니까 그 사도들이 자신들이 세운 교회와 자신들이 제자 만든 자들에게 보낸 편지는 당연히 사도행전 시대에 쓰여진 편지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그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12사도 중에 미리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이 쓴 책이니까 또 사도행전 그 시기에 쓰여진 책이겠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 4권, 그다음에 사도행전 1권, 서신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 그다음에 예언서 1권, 그래서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또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사복음서가 또 구분이 되죠. 사복음서가 어떻게 구분이 되죠? 사복음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뭐라 그래요? 세 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공관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 말 그대로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개의 복음은 공관복음으로서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관점에서 보고 썼기 때문에 내용이 대부분 중복되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요한복음은 이 앞에 세 권 공관복음과 좀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고 좀 다른 관점에서 또 이제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앞에 세 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공관복음이 무슨 뜻이라고요? 공통된 관점으로 같은 사건을 보고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세 권의 책은 굉장히 반복되는 내용, 동일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 그래서 66권의 성경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한번 구약 39권의 분류를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구약의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역사서 12권으로 구별이 되지만 그 모세오경과 12권 역사서가 합쳐져서 이 17권이 구약의 역사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 왕국의 멸망, 또 포로에서 귀환까지 구약의 역사를 다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시간적 배열이 아니라 시간적 순서에 의한 배열이 아니라 주제별로 구별했다 그랬죠. 그래서 역사서 끝난 다음에 시가서 5권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는 예언서 17권을 묶어놨는데 그림 보시면 이 줄 보이시죠? 줄로 동그라미 해놓은 거는 포로 시대의 역사예요. 포로 시대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서는 시간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포로 시대의 역사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근데 시가서와 예언서는 시간적 순서에 따른 배열이 아니라 주제별로 구별해 놨다 그랬죠. 그러니까 포로기는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될 텐데 포로기 예언인 또 에스겔과 다니엘이 또 중간에 올라와 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주제별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시가서와 예언서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66권의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성경이 딱 한 번에 처음부터 66권이 딱 구성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66권의 성경이 한 권의 성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성경의 정경화. 자, 정경화가 뭐냐? 자, 정경화가 뭘까요? 정경화. 그 바이올리니스트 유명한 그 사람이 아니고, 자, 정경화는 유대 백성들에게 수많은 문서들,
수많은 자료들, 수많은 책들 이제 그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수많은 자료와 문서들 중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가진 책을 분류하는 작업을 정경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에 66권의 책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자료들, 문서들, 책들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냐, 그것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결정하는 작업이 정경화, 성경의 정경화인데요. 이 구약 성경이 당연히 먼저 정경화됐겠죠. 구약 성경의 정경화는 에스라 시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에스라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에요?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구약 성경 정경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구약 성경이 정경화될 그런 필요성이 느껴졌지만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했죠. 유다 왕국은 힘을 잃어서 계속 외적의 침입을 받고 있었고 국제 정세, 국내 정세 다 불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경화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고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바벨론 제국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에게, 민족들에게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기 나라에 포로로 끌고 왔어도 보통 한 민족과 다른 국가를 정복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언어와 그 종교와 문화를 말살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바벨론 제국은 어느 정도 자치권도 주고 언어, 문화, 종교, 자유권을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웬만한 거 다 자치권을 부여받으면서 바벨론 대제국의 보호를 받게 됐다는 거죠. 바벨론 제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히 이제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나라가 멸망한 비극이 될 수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섭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기에 구약 성경의 정경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BC 5세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정경화된 책이 뭐였겠어요? 당연히 모세오경, 율법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를 하나님 다음에 그 하나님 다음에 높은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쓴 책인 율법서, 그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이 제일 먼저 성경으로 정경화돼서 경전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예언서 일부, 다니엘,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더 요 세 권이 또 구약 성경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이 정경화 작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율법서가 정경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의 일부,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이 세 권이 율법서의 뒤를 이어 구약 성경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BC 5세기에 시작된 이 정경화 작업은 AD 70년 유대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구약의 정경화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간 진행된 작업이에요. BC 5세기에 시작돼서 AD 70년이 끝났으니까 거의 5, 600년 그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구약 성경 39권이 하나님의 말씀 경전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문서들과 자료들, 책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정경화하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의 정경화 기준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 정경화의 기준이에요. 첫 번째, 전통성. 그러니까 비교적 근세에 쓰여진 기록은 피하는 게 당연했겠죠. 그렇죠? 오래될수록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분명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쓰여진 것은 아무래도 좀 인간의 의지가 들어갔거나 모방했거나 조작된 자료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정경화 첫 번째 기준은 정통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근세에 쓰여진 기록은 피했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은 피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정경화 기준 세 번째, 보편성. 자, 특정 유대인 단체들에게만 적용되는 기록들은 피했어요. 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꼭 뭐가 생겨요? 파가 생기죠. 분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도 유대인 안에도 여러 분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특정 단체, 특정 분파에만 적용되는 기록은 피하고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또 정경화
그 정경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기준, 구약 성경은 전통성, 신뢰성, 보편성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이제 구약 성경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 기준에 따라 BC 5세기 에스라 시대에 시작된 구약 성경의 정경화가 AD 70년 유대교 바리새인들의 완성되면서 39권의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적혀 있습니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가 히브리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적혀졌어요. 그런데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의 언어는 흔히 그러니까 우리가 아람어. 그러니까 고대 아랍어예요. 고대 아랍어인 아람어를 사용했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유대 백성들도 자기들의 언어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언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그 히브리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사용하지 않는 사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어는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랍비 이런 최고 지식층들만 읽을 수 있는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성경, 그 경전이 자기 백성이 유대 백성들도 읽지 못하는 그런 성경이 되어 버렸기에 이제 당시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 거고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미 사어가 되어버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당시 국제 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왜 70인역이라고 그럴까요? 70명이 번역했으니까. 70명이 번역했으니까. 원래 정확한 기록은 아닌데 72명이 시작을 했대요. 이스라엘 12지파죠. 한 지파에서 6명씩, 그럼 12지파면 72명이죠. 72명이 번역을 시작했는데 2명이 중간에 포기하고 70명이 끝을 내서 70인역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70명의 사람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함으로써 이제 구약 성경은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던 그 그리스 제국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제 헬레니즘 아시죠?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을 건설하고 그 모든 나라를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로 통일을 시켰죠. 이제 그걸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자, 마케도니아, 그리스 제국이 생기기 전에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북쪽이에요. 그 마케도니아의 필립 대왕이 아테네, 그러니까 그리스 지금 남쪽에 있죠. 아테네를 정복을 했습니다. 보통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정복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말살 정책을 펼치잖아요. 근데 마케도니아의 필립 대왕이 아테네를 정복하고 보니까 비록 군사적 힘은 자기들이 더 세서 자기들이 아테네를 점령했지만 문화, 문명, 언어, 특히 아테네는 뭐가 유명해요? 철학 너무너무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힘만 센 야만인이었던 거였죠. 그래서 아테네의 문화와 언어와 문명을 말살시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복한 아테네의 문화와 문명과 언어와 문화를 자기들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대왕이 자기 아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으로 누구를 임명했을까요? 무조건 유명한 철학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나오죠. 자, 소크라테스 아니고 자, 필립 대왕이 자기 아들 알렉산더에게 스승으로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그리스의 문화와 문명과 또 언어와 철학을 배웠고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성장해서 이제 왕이 된 후에 대제국 그리스 제국을 건설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 대제국을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로 통일시켰어요.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시켰고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로 그 대제국을 다 통일시켜서 그리스 제국 시대부터는 그 큰 대제국 안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국가들 그 사이에 문화적, 국가적, 민족적 장벽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를 가진
한민족처럼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33살에 일찍 죽었죠. 그게 그렇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을 통치하고 건설하고 헬레니즘 문화로 전 제국을 통일시켜 놓고 언어를 통일시키고 그리고 이제 모든 국가와 민족 간의 장벽을 없애버리고 한 나라의 문화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니까 그리스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성경을 다 자신들의 통용어로 국지어로 사용하던 그리스어로 읽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국가와 민족 사이의 장벽이나 배타적 감정이 더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무 배타적 감정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 역사를 배울 때는 단순히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대제국을 건설한 그런 위대한 정복자 그렇게만 배웠지만 성경과 연관지어서 보게 되면 이 성경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의 건설을 통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시면 모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이 때가 되었을 때 이 때가 무슨 때를 말하는 걸까요? 이 때가 바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어서 이제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보급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실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를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을 위해 만들어진 언어라고 불러요. 그리스어 헬라어를. 왜냐하면 성경의 그 함축적인 의미들, 그 뉘앙스들 그것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언어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될 때 그 뉘앙스나 함축적 의미가 사라져버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시 같은 게 굉장히 시적으로 가치가 높은데 한국 문학이 이 노벨 문학상을 못하는 이유가 한국의 그 시나 그 문학에 있는 그 표현들을 영어나 외국어로 옮기면 본래 뜻이 살아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쓸 때 샛노랗다, 시퍼렇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정겨운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외국어로 번역하면 그 본래 뜻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원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헬라어인데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을 건설하고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시켜서 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되게 하셨고 그 구약 성경으로 그 헬라어로 또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그냥 이제 쉽게 퍼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환경 하에서 이제 예수님이 때가 찼기 때문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너무 빠른가요? 자, 이해되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의 정평을 보게 되면요. 자, 보세요. 이제 구약 성경이 정경화됐죠. 정경화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헬라니즘 문화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약 성경이 또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는데, 자 기독교인들이 헬라어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또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헬라어로 기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AD 200년경에 현재의 신약 성경이 모습을 갖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지금 27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66권의 성경이 완성이 된 거죠. 혹시 카르타고 어딘지 아세요? 카르타고 지금 튀니지, 그러니까 그 유럽 바로 밑에 있는 아프리카 맨 위쪽이죠. 그 튀니지 쪽이고요.
거기 이제 카르타고 종교회에서 397년에 27권의 성경이 신약 정경으로 인정됨으로써 이제 66권의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을 정경화할 때도 기준이 있었겠죠. 신약 성경 정경화의 기준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사도성. 이 문서나 이 책을 기록한 자가 사도나 혹은 사도와 관계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사도이거나 아니면 사도와 관련 있는 사람이 쓴 책이어야 했습니다. 그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사도가 쓴 책은 어떤 책입니까? 마태 사도회 아니에요? 마태는 사도잖아요. 그다음에 마가와 누가는 사도 아니죠. 요한은 사도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사도가 쓴 게 맞아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사도가 쓴 게 아니죠. 마가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였던 바울과 베드로의 동력자였고 그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누가는 역시 또 바울의 비서였고 바울의 주치였고 또 바울과 동행했던 동력자였죠. 이렇게 기록자가 사도이거나 사도와 관계 있는 사람이 쓴 책인가, 그게 중요한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 내용의 사실성, 신학적 오류가 없는가, 그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편성, 교회가 보편적으로 이 기록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네 번째, 영감성, 그 내용에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 있는가. 이렇게 신약 성경은 사도성, 신뢰성, 보편성, 영감성, 이 네 가지 기준으로 27권의 성경이 정경화 작업을 거쳐서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구약 성경이 먼저 정경화됐고요. 그 구약 성경이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헬라어로 쓰여졌고, 그러다가 이제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에서 27권의 신약도 정경화 작업이 끝나면서 66권의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정경화 과정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그렇죠. 지금 뭐 캐톨릭 성경 중에 외경이라고 붙어 있긴 해요. 외경이라고 붙어 있긴 하지만 외경은 성경만큼의 권위는 없지만 신학적 가치 있는 책. 이제 그런 책은 이제 외경이라고 하죠. 정경이라 안 하고. 이제 구약 성경 캐톨릭은 그 외경도 좀 사용하고는 있어요. 근데 정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은 거고 외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신학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외경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또 배워요. 외경, 위경 다 나옵니다. 정경화 과정 다 이해되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도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성경을 통한 복음화가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다 이제 배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로 하나님의 사용되었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보시면 그때 말씀드렸듯이 중간사 시대에 로마 제국이 번성을 하고 그 시저나 뭐 그런 사람들이 했던 그들의 삶이 이 성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 것인가도 다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경의 신적 권위, 일곱 번째 성경의 신적 권위를 보게 되면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적 권위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적 권위를 가진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믿으신다면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한번 대보십시오. 믿으라니까 믿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면 믿어진다. 믿지 않으면 못 믿는 게 성경이다. 근데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증거. 그 증거를 찾아볼게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적 권위를 가지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통일성, 그다음에 성경 구성의 완벽성, 그리고 본문 증거. 이 세 가지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제 신적 권위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성경의 신적 권위 첫 번째, 성경의 통일성. 자, 성경은 영원한 과거,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현재, 그리고 나중에 미래까지 다 다루고 있죠.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의 포괄적이고 통일된 기록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저자들이 살던 위치가 9,000km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에도 9,000km는 멀죠. 근데 옛날처럼 변비나 교통수단도 없던 시대에 9,000km라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 중에는 서로 만날 일이 없어요. 얼굴 볼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성경을 썼다는 거죠. 자, 9,00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약 20여 가지의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이 되었어요. 9,000km 떨어진 지역, 20여 가지의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40명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인데, 그 성경책을 합쳐놓으니까 한 사람이 쓴 한 권의 책처럼 성경이 내용적으로 완벽하게 통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쓴 책은 그런 통일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어적 특성도 있습니다. 한 가지 언어가 아니라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어요. 구약 성경은 당연히 히브리어로 적혀졌고요. 구약의 일부가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에스라와 다니엘은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두 권은 아람어로 쓰여졌고요.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쓰여졌죠. 66권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가지 언어도 아닌 세 가지 언어로, 서로 다른 언어로 쓰여진 책들인데, 그 책들을 합쳐놓으니까 또 한 사람이 쓴 한 권의 책처럼 완벽하게 내용이 통일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성은 시간적 특성이에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지기까지 1600년간 쓰여졌습니다. 1600년간 성경이 쓰여졌는데, BC 1500년경에 모세에 의해 쓰여지기 시작해서 AD 100년경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진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1600년의 시간을 거치며 서로 다른 저자들에 의해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 책들을 합쳐놓으니까 한 사람이 한 번에 써놓은 책처럼 내용이 완벽하게 통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책 66권을 보게 되면 문학 장르도 다 다르죠. 문학 장르가 다 달라요. 시도 있고 산문도 있고 소설도 있고 신화, 자서전, 학문서, 역사서, 다 문학적 장르가 다릅니다. 등장인물이 2,930명이고요. 1,551곳의 지역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거 찾아내는 사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한 명 하면 어떻게 2,930명을 셌을까요? 그리고 1,551곳의 지역이 언급되고, 이렇게 서로 다른 문학 장르로 쓰여진 책들인데 또 합쳐놓으니까 한 권의 책처럼 완벽하게 내용이 통일이 된다는 거죠. 이런 성경의 통일성은 이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책이 아니면 가능할 수 없다는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경의 구성의 완벽성.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알게 모르게 그 구성이 굉장히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아시죠?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죠. 6일간 창조된 거 다 아시죠? 그렇죠? 자, 첫째 날 뭐가 창조되었습니까? 자,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셨죠. 둘째 날 뭐 창조하셨습니까? 둘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아시죠? 둘째 날 뭐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 하늘과 물을 창조하셨어요. 세 번째, 하늘과 물이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당연히 땅이죠. 세 번째, 땅을 창조하셨고, 4일째 뭐 하셨을까요? 4일째 시간, 일자, 그다음에 해, 달, 별, 발광체.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발광체들 창조하셨고, 다섯 번째, 5일째 무엇을 창조하셨죠? 5번째, 새와 물고기. 6일째, 땅의 짐승들, 인간. 그리고 7일째는 쉬셨죠. 그냥 우리는 이렇게 6일 동안 창조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또 아주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이 순서에는. 아시는 분 빼고 모르시는 분들 그 원리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이 창조 순서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까요? 한번 잘 보세요. 이 순서들을.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처음 세계와 나중 세계가 나중에 처음 세계하고 나중에 세계가 일치가 되죠. 그렇죠. 그럼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은 어떤 존재나 물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일째는 그 환경 가운데 거하게 될 존재나 물질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죠. 그럼 네 번째 날 그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것들, 시간과 일자. 빛과 어둠에 있어 시간과 날짜가 나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해, 달, 별을 창조하신 거고요. 자, 둘째 날 하늘과 물을 만드셨죠. 그러면 다섯째 날 하늘에 사는 새와 물에 사는 물고기를 만드셨고요. 3일째 땅을 만드셨죠. 그러면 여섯째 날 땅에 사는 짐승과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괜히 이런 순서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성경 하나하나가 구성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분명히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에 의해 쓰여졌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신약이 와서 다 완벽하게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이사야 7장 14절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이사야 7장 14절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임마누엘로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죠. 그런데 이 예언이 정확하게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취가 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또 완벽하게 신약 시대에 와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를 보더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실 것이 예언되었는데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죠.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숫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완전수를 상징하는 게 무슨 숫자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완전수 7. 성경에서는 7을 이제 완전수로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완벽함을 의미할 때는 항상 7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7일 만에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완전한 창조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선택을 의미하는 숫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택을 의미하는 숫자도 있어요. 무슨 숫자일까요? 선택을 의미하는 숫자 12. 자, 구약에서는 12가 어떤 선택을 의미하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이 되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약에서는 또 12라는 숫자가 어떻게 선택이 되죠?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그들이 또 이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이어받을 교회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의미하는 숫자 12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똑같이 또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성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완벽성은 하나님이 아니면 성경을 이렇게 완벽하게 쓰시고 구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증거는 자, 교재 보시면 세 번째 증거가 뭐라고 나옵니까? 자, 본문 증거가 뭘까요? 성경의 본문 말씀들이 다른 성경의 내용의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66권의 책들이잖아요. 각 권의 책들이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같은 성경책이 서로 증언하는 것을 어떻게 사실이라고 믿냐 그렇게 말하는데 66권이 같은 성경이 아니잖아요. 다른 책들이잖아요. 다른 책들이 서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볼 때 광개토 대왕이 이제 큰 나라를 건설했었죠. 이순신 장군이 위기에서 나라를 구원했고, 그리고 세종대왕은 뭐 했습니까? 한글을 만들었고요. 또 미국 역사를 보더라도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뉴잉글랜드로 왔고, 거기서 또 나중에 영국으로 독립하고, 또 위대한 대통령들 누가 있어요? 조지 워싱턴, 뭐 링컨 대통령, 남북 전쟁. 여러분 그거 눈으로 보신 분들 계세요? 눈으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못 보셨죠? 근데 어떻게 그걸 믿어요? 사실이라고?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예? 그죠?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서로 다른 말을 하면 못 믿을 텐데 수많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지 않은 사실이라도 역사도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사실들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그 각권의 책들이 서로의 내용의 사실이라고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바로 이제 사실이고 진리이고 하나님이 쓰신 기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는지 아시겠죠? 성경의 통일성과 성경 구성의 완벽성, 또 성경 본문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8번째, 성경의 3가지 기본 주제. 자, 성경은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이지만 주제는 딱 3가지예요. 딱 3가지 주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역사, 그다음에 체험, 예언. 구약 성경도 이 3가지 주제고요. 신약 성경도 이 3가지 주제예요. 그러니까 역사, 히스토리는 구약의 처음 17권, 신약의 처음 5권. 이것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보셨던 이걸 보게 되면 구약의 처음 17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그다음에 신약의 처음 5권,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요 21권이 바로 22권이 성경 전체 역사의 흐름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22권에 쓰여진 역사적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는 역사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나오죠? 체험, experience. 구약의 역사서 다음에 5권, 뭐겠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5권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역사서 다음에 21권, 그러니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이 체험서예요. 어떤 체험일까요? 자, 구약의 체험이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라면 신약의 체험,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어떤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떤 체험? 초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권면의 내용.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경험을 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권면의 내용, 그 체험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신서들은 사도들이 각 교회와 자기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였잖아요. 그 편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신앙적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은 이 서신서들이 체험을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언이죠. 구약의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다음에 신약 성경 예언이 딱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이지만 주제는 딱 3가지입니다. 역사, 체험, 예언. 그러니까 역사는 구약의 처음 17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신약의 처음 5권,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이고요. 체험은 구약의 역사서 다음에 5권, 그러니까 시가서들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체험이고, 신약은 서신서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체험이에요. 그다음에 예언은 구약의 마지막 17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신약의 마지막 한 권, 바로 요한계시록이 예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본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9번째, 성경의 역사적 구성. 자, 성경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역사를 봤을 때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창조부터 세상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까지 다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창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머나먼 미래까지, 인간의 미래까지 다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전개되는 하나의 중요한 줄거리는 전지전능하신 유일신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그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의 역사적 구성 중에 먼저 구약을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죠. 처음은 뭐예요? 구약 성경의 역사적 구성의 처음은 태초 시대, 태초. 세상이 창조되었던 태초 시대고요. 그 다음에는 족장 시대. 아직 국가와 민족의 개념이 생기기 전이었어요. 사람들이 가문이나 부족을 이루고 살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한 가문, 한 부족을 이루고 있던 족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족장들이 살고 있던 족장 시대. 그 다음에는 이 족장 시대에 살던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가서 살다가 나중에 노예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노예 시대고요. 이 노예 시대, 400년간의 노예 시대를 통해서 70명의 인구가 250만 명에서 400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하나의 민족으로 이제 커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출애굽 시대.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이제 국가를 이루게 되었잖아요. 자,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처음에는 왕이 없었죠. 왕이 없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국가였어요. 근데 그 신정 국가를 왜 사사 시대라고 그러죠? 사사가 뭐예요? 사사. 저지, 재판관이죠. 그러니까 왕은 없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로서 사사들이 있어서 백성들 간의 분쟁을 조정해 주는 그 역할을 했었죠. 물론 그 사사들이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또 군사적 지도자가 되기도 했어요.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사람들.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 솔로몬이 이어지는 이제 열왕 시대, 왕정 시대가 되었고요. 이 왕정 시대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포로 시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 회복. 그러니까 3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구성은 이렇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태초 시대, 족장 시대, 노예 시대, 출애굽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열왕 시대, 포로 시대, 예루살렘 회복으로 구약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은 더 간단하죠. 신약은 어떻게 역사적 구성되느냐? 예비. 뭐가 예비됐다는 걸까요? 뭐가 예비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이 예비가 되죠. 누구를 통해서? 세례요한. 그러니까 먼저 세례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대리자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강림. 그 성령에 의해서 성령 충만하게 된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이어갔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처음에는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는데 사도들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외에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 서신들을 보내잖아요. 서신들,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계시, 예비, 예수님의 사역, 성령 강림, 교회 성장, 전도 여행, 서신들, 계시. 이렇게 신약 성경은 역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적 구성 다 이해가 되시죠? 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지도 이해되세요?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시내반도, 이쪽이 이제 아프리카, 이집트죠.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요 위에 지금의 터키가 지금 나라가 이름이 튀르기예로 바뀌었죠. 터키의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갈릴리 호수고, 요게 요단강이고, 요게 사해인데요.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이 이 남하를 해가지고 요단강 동쪽으로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히브리이 무슨 뜻이냐? 물을 건너온 사람 뜻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요단강 동편에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히브리 백성이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거하게 되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살다가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이제 총리가 되었고, 이곳에 살던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스라엘 와서 살게 됐죠. 그러다가 40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탈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 반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내 산까지 왔어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빨간 줄입니다. 쭉 올라갔어요. 가데스 바나야 여기까지 이른 후에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더 헤매야 됐어요. 그러니까 탈출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이 걸렸는데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때 불순종함으로써 38년을 요 초록색 줄입니다. 여기서 이제 방황하다가 38년을 더 방황하다가 40년 만에 요단강 오른쪽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주 배경이죠. 요게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이제 나와서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오른편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요.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됐고, 이제 이곳에서 살다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이 되고요. 그 가운데 계속 이제 불순종하다가 결국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드린 거 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없다는 거는 다 이해를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이해를 못 하셨다는 건가요? 누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죠.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다 달라요. 어머니가 4명이었으니까 12아들이 4명의 연인을 통해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요셉을 야곱이 제일 사랑하니까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나중에 총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된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었고, 당연히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죠. 그 나라의 총리 요셉의 가족이니까. 근데 4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 인구가 급속하게 번성하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노예로 사용하게 된 거죠. 로이 집사님 오늘 퀴즈 나눠주시고요. 나눠주셨습니까? 오늘 나눠드린 퀴즈 다음 주에 또 풀어오시고요. 자, 질문 없으십니까? 자, 질문 없으시면 장미 집사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이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다 이곳에서의 역사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잖아요. 갈릴리 호수 주변이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고요. 가끔씩 또 북쪽이나 동쪽의 이방인 지역도 가서 또 사역을 하셨고요. 그게 또 신약의 역사가 되는 거죠. 자, 질문 없으시면 반장님 기도하실 분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 전주희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